7월 8일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녹화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 엘리에셀이 인도한 리브가가 자기의 집을 떠나 자신이 시집갈 시댁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고 있는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리브가가 떠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어땠느냐, 리브가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었기 때문에 이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를 보내는 것을 망설여합니다. 그래서 다만 며칠이라도 더 이곳에 머물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리브가는 이미 마음 가운데 결단이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다. 다소 부모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리브가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삶을 보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부의 일에 부모가 간섭하거나 어떤 일들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부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앞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독립한 이후에 그 부모와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였고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절을 보면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성숙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기에 부모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헤브론 막벨라굴의 어머니를 장사하였고 그 뒤에 다시 네게브 지역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와서 헤브론 지역에 머물다가 다시 남쪽인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네게브 평야로 내려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어떤 곳입니까? 그 이복형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와서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다. 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라고 했는데 이 저물 때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물 때는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장막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게브 평야에서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노력하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시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이 저물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였다. 근데 이 묵상하다를 전에는 기도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원래 이 묵상하다의 의미는 배회하다, 거닐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리브가가 종에게 저 배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들에 나가 기도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보다는 해질 무렵까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토록 기다리던 낙타의 무리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시댁이 된 아브라함의 장막을 향해 가는데 그의 눈에 누군가 방황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종에게 묻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대답합니다.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로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여기서 참 리브가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64절에 리브가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낙타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가 이삭인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자신의 첫인상,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장막에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자기의 첫인상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낙타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만 낙타에서 내려 마주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귀찮고 힘든 것, 이제 내가
이 거대한 어떤 재산이나 장막을 주는 사람들의 안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여 내려서 인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주오는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순결하고 또 가장 그 당시 지역사회에 얼굴을 가리는 것은 뭐 민낯은 남자 형제나 아버지에게밖에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잘 준비됐고 또 정결한 여인인지 알기 위해서 함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얼굴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간의 과정들을 이 이삭에게 다 보고하는데 이삭이 얼마나 마음에 고무감이 있었을까요? 신났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아름다워 보이고 또 엘리에셀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리브가를 어떻게 하냐,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의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내를 맞은 것이 기쁨이 되었고 어머니를 잃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살이 돼서 죽기까지 할 그 시간 동안 사레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못되게 구는 순간에도 이 이삭을 지키고 변호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잃고 난 이후에 상실된 마음을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이삭에게 위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결단 가운데, 또 이삭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결혼은 아름다운 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조만하게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결혼이란 또 배우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할 때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건면하는 가운데 그들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보며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낙타에서 내렸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겸손하며 순결하다라는 표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리브가와 관련된 모든 일을 보고하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리브가를 인도하였다. 친히 자기가 직접 인도해서 어머니의 장막을 드리고 또 아내로 삼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위로를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 또 그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공감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고 그의 단점을 메울 수 있는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창조한 그 모습을 그리고 창조되었던 동산을 잃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셨듯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돕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주보면 행복한 듯 보이지만 마주보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상대를 비난할 때도 마주 볼수록 상대방의 단점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곳, 하나님 앞으로 그 앞으로는 같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삼각형의 꼭지에 이르듯이 서로의 간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목적이자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브가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계승인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사람 뜻대로 만나거나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든다. 요새 청년들 젊은 세대는 뭐라고 합니까? 느낌이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느낌이 통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목적이 같아야 되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통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됐을 때 더 온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루어지는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입시와 취업, 결혼과 이직 등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지체 없이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입시, 취업, 결혼, 이직 다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방법이나 사람들의 조언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이런 선택들, 그 수많은 갈림길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가운데 귀한 또 가정을 만들게 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